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유라는 단어는 대개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삶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자유는 그 자체로 긍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유는 항상 기쁨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유는 때로 우리를 깊은 선택의 갈림길로 내몰고 혼자 책임져야 하는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예레미야 40장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장군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말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억압받는 포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없던 자유가 생긴 것이 반갑지 않을 이유가 있겠나 싶지만 우리도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오랜 억압에서 풀려나거나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막막함과 두려움이 자유의 기쁨만큼이나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얻은 이 자유는 단순한 해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으로 가는 선택을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다 땅에 남는다면 고난과 황폐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은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안락함 사이에서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유다 땅에 남기로 결단합니다. 그 선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으로 갔다면 더 이상 예언자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한 개인으로서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갑작스러운 자유가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다에 남지 않고 느부사라단을 따라 바빌로니아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 끝에 유다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자유와 선택의 무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입니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의 갈등과 고독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실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께서 명확한 지시를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가 남기로 결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뒷이야기로 보아 유다에 남는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리라 하는 확신이 있던 모양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40년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보니 결국 그에게 자유가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알고 있던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비전을 믿었고 그 자리에 남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편안함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자유는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내려야 할 결단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폐허 속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삶의 안락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갑작스러운 자유 앞에서도 사명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유를 사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길 원합니다. 안락함보다 진리를, 편안함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